이제 오늘 사사기 18장 마치겠는데요. 본문은 24절부터 소개되어 있지만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7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이 5사람은 단지파에서 파견한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파의 정탐꾼으로서 더 나은 땅,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을 찾으러 파견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이 지명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보물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봤어요. 묘사가 참 놀랍죠?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다가 부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좋은 땅은 없을까? 더 나은 곳은 없을까? 더 높은 삶은 어떤 삶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동시에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본 자기들의 평가와 기준에 근거해서 더 나은 삶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스토리도 복잡한 얘기가 많이 31절까지 깔려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단지파가 결국은 라이스라는 땅을 집어삼킵니다.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확보했고 탈취했고 승리를 했고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멋지게 하나님께서 업어치기를 하죠. 너희들의 그 성공은 절대 복이 아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정 속에 특별히 한 가정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미가의 집입니다. 근데 아주 언밸런스하게도 이 미가의 이야기가 전체 분량의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 두 개의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자칫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이 스토리를 잘못 읽으면 결국은 단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던져 놓고 자기들의 기준에 더 좋은 땅 라이스를 찾아서 쟁취한 사건으로만, 이주한 얘기, 땅 뺏은 얘기로만 굵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스토리 속에 슬쩍 묻어둔 미가의 집 이야기는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몰락이 어떻게 한 민족의 몰락까지를 가게 만드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5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기다리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박 목사님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야, 너희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어떻든 궁금했겠죠. 물어본 거예요. 9절 박 목사님.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흥분했어요.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 전명하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본 그림이에요.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 땅은 자기들이 선택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복입니다. 근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볼 줄 모르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라이스 땅에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자기 단지파 종족들에게 올라가자. 이만한 땅을 다시는 못 만날 거다. 근데 그 땅은 자기들이 봐서 자기들이 선택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땅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인생의 큰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생의 굵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볼 줄 아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복으로 안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단지파의 행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박 목사님.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600명의 무장된 단지파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이스로 가는 길목에 이 집은 얹어져 있죠.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미가는 굉장히 오늘 여기서 사실상 핵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 집에는 신상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사에 모셔져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요. 드라빔은 우상 물건이죠. 점치는 정도의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복을 비는 정도의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드라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적 세팅이 풀 세팅으로 다 구비되어 있는, 게다가 돌아다니던 생계 때문에 여기저기 쏘다니던 레위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제사장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이 청년은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집에 이르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정탐꾼들이 이 집에 정탐 과정에 들렀죠. 근데 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 집에는 신사가 있고 신상이 만들어져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게 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그거 뺏어와야 돼. 그거 가지고 나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 집에 종교의 모든 메커니즘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피차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미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어요. 그죠? 어쨌거나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뭘 해야 돼요? 이 길이, 이 행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행로인지 끙끙거리면서 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집 종교의 모든 부품들을 들고 나옵니다. 나올 때 그 문 밖에다 600명의 무장 단지파 백성들을 도열시킵니다. 이거 뭐죠?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고 가는데 덤벼들지 마. 우린 지금 이게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름 돋는 대화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5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 이 고용된 레위 청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다 같이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600명의 대표인 5 정탐꾼이 자기가 정탐할 때 보았던 그 신상을 들고 나오는데 그 집에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 단지파도 이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레위 청년도 이 질문을 거꾸로 받아야 돼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남이 한 집에 가정집에 고용이 돼서 여기서 밥이나 먹고 있으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거울의 효과를 갖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들키고 싶지 않는 민낯이 까진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 그 영적인 의미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신상을 들고 나가는 단지파 리더들에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이거 누구도 들었어야 될 질문이라고요? 이 레위 청년도 마땅히 들었어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서로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울을 서로 마주하듯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부끄러움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거울 효과로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들 지금 여기 뭐 하는 짓이요?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뜻입니다. 그러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야, 너나 우리나 이미 다 밑장 드러난 마당에 우리 솔직히 대화하자. 너 제안 하나 할게. 너 이 한 집에 고용되어서 여기서 그냥 제사장으로 밥이나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서 높은 연봉에 또 지위도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너 기회를 쫓아 반응하는 데는 천재니까 우리가 이 제안할게.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연봉에 5배 줄게. 차도 바꿔주고. 어떻게 됐겠어요? 20절. 차마 제가 못 읽겠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1초도 망설임 없이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기가 활용하던 종교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자, 그들은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다시 카메라는 미가의 집을 더 자세하게 조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22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사고 앞에 망연자실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가 떠난 다음에 좀 정신이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근데 당하는 거 봤지?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야? 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집에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들고 나와봐. 그래서 삼지창, 곡괭이, 몽둥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탈취해서 간 단지파를 따라 붙습니다. 단지파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보니 미가의 사람들과 동리 사람들이 뭐 웃기지도 않는 몽둥이 같은 거 무기 들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모아가지고 왔다는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재밌어요. 야, 너희 그때 거리 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진리와 진실의 문제를 다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된 시대, 하나님의 왕대심이 부재된 시대는 힘과 힘의 논리, 크기와 크기의 질서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점점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5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한 번 더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면 성난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씨를 말릴 거다. 이 용기와 담력이 민수기 때는 어디 갔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 앞에서는 이런 담력과 용기가 믿음이 통용되지 않다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욕심을 쟁취하는 이 지점 앞에서는 담력과 용맹과 믿음의 명칭이 붙어져서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재된 시대의 극명한 그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가장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다음 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미가도 무슨 논리로 돌아갑니까? 힘의 논리.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말씀의 기초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 수가 모자르니까 일단 돌아가자. 여긴 믿음의 원리도 작용이 안 되고 말씀의 원리도 작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도 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슬픈 시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박 목사님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절까지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제 라이스라는 이름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전명한 땅은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완벽한 승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들의 성공과 이들의 승리를 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복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진짜 결말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당시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집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들의 종교 메커니즘이 단지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 단지파의 중심이 돼요. 미가라는 한 가정의 타락이 어떻게 한 민족의 타락으로까지 확대되었을까? 그 밑바닥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적되었던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30절에 모세의 후손들이 단 지파에 고용이 되어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시대나 말씀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는 반드시 민족과 시대와 나라의 절망이 찾아옵니다.